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삶으로 또 사순절의 시간으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한 역사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컴퍼니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갈릴리로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이 시간 모든 교육국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외치면 그 뒤에 거를 외쳐주셔야 돼요. 한영혼. 뒤에 거를 외쳐주시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연습했어요. 주께로 이거예요. 지금 한영혼. 주께로. 아유, 이제 박점하시기 힘드네요. 한 번 더 좀 힘차게. 한영혼. 주께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이 고백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 어떤 남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속으로만. 예. 정말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신 분 손 들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라고 통계에 나왔어요. 근데요, 남들 다 그런 거 같은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고요. 만약 그런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 분은 행운을 얻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그렇게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싸우고 엄마와 싸우면서 그 남자와 결혼하는 행운을 누렸는데,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그놈 때문에 죽겠네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죠.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것뿐인가요? 내게 건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져요.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조직에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점점 조직에서 뒤처지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멈추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연속해서 밀려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절기예요. 넉사의 열순, 사순, 넉사자의 열순자를 써서 40일이라는 뜻을 갖죠. 부활주일까지 7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산수 한번 해볼게요. 7에 아유, 자신이 없어요. 수학도 아닙니다. 7에 49잖아요. 49일이에요. 근데 이 49일 이 중에서 7번의 주일을 빼요. 7주죠. 7번의 주일을 세지 않기 때문에 7일을 빼고, 그리고 사순절 첫째 시간이 언제 시작했죠? 수요일 날 시작했죠. 그게 우리가 설 명절 아마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그게 2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로 셌을 때에 수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일이 앞당겨서 빼면 그러면 모두 며칠이죠? 40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수요일, 그 제2수요일 우리가 그때부터 해서 4월 4일까지죠. 4월 5일 전날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게 돼요. 사순절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절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도맡아서 단번에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사순절의 고난주간으로 보내죠. 순환주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출애굽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40일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절제하고 줄일 거 줄이고 먹을 것도 좀 줄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기간으로 지켜졌죠. 물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장면인데요, 좀 본문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드셨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인데 몇 절을 읽었죠? 지난주? 1절과 2절 똑같았어요. 오늘도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지난주도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이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직접 광야로 나간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자리가 고난과 인내의 자리였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의 신약적 유래가 광야 40일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사순절의 의미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40일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광야의 40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견뎌내신 이 시간은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신 40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철저히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하나님이야, 먹이는 신이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심을 깨닫는 훈련의 시간이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40년 동안 예수님의 40일은 인간의 육체적인 영적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나음을 받는 시간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그 어떤 것과도 다 단절된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위로받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적인 것도 먹는 것도 환경적인 요소도 다 단절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40일의 시간을 지내시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40일의 금식, 그것도 광야에서의 금식,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 끼 지금 금식하고 계시죠? 저희 한 끼 금식 시작했어요. 그죠? 한 끼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금식 시작도 시작했습니다. 한 끼 금식을 해서 우리가 몽골의 교회 개척을 하려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끼 굶어 보면 어떠세요? 걸음이 걸어지시던가요? 말하실 수 있으세요? 한 끼면 괜찮다. 그러면 9끼를 굶어 본다. 3일이에요. 그러면 걸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3일 금식 해보고 일주일 금식도 해보고 40일까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냄새만 맡아도 막 미칠 것 같아요. 이 금식을 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젊을 때, 신학생 때 금식을 해봤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금식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주님은 40일 동안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이니까 하셨겠지 생각을 해요? 하시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시기에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광야의 예수님 40일이었어요. 인간, 우리가 똑같은 그렇게 40일의 고통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본문의 마귀는 사탄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의미가 비방자, 고자질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의 고통 끝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극도의 비방과 놀림이라는 정신적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놀리고 있어. 메롱하거나 뭐 이거는 웃을 수 있겠지만 나를 수시로 비방하고 그리고 계속 놀려요. 그럼 여러분 참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겠죠? 우리 신흥교회에는
근데요, 예수님은 굶주림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비방과 놀림까지 함께 같이 육체적인 굶주림, 탈진이란 고통, 비방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그 시험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단절시키기 위한 술수를, 온갖 것을 다 부린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거뜬히 이기셨다고 해서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뜬히 이기시는 그 자리 자체가 고통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광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이면서도 말할 수 없는 주림과 고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마저도 공적 삶을 고난으로 시작하셨던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고난에서의 자유로움은 쉽게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전을 듣죠. 그리고 그걸 듣고 나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걷는 모든 길은 죽음을 눈앞에 둔 길이었어요.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픔, 고침, 병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꼭 고치고 싶었던 그 육체의 연약함조차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신,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거기에 만족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부터 긴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그 시간이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죽기를 갈구합니다. 그만큼 고난이 심했던 거죠. 그뿐일까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들에게도 더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날들이 있음을 발견해요. 고난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누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어려우신가요? 작년과 올해를 제가 지내면서 신흥교회에 와서 제가 만난 성도들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참던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 기도받으러 오셔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아픈 분이 그래도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더 아픈 성도를 다독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서로가 힘이 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일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것뿐이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저 밖에 나갈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소통하려고, 그리고 비록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 내미는 것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중보하는 것도 제 사역이기 이전에 먼저 마음 아픈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몰랐던 일일 뿐, 이제 1년 지나고 조금 겪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 어디에나 존재하던 아픔들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계속해서 아마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부족하지만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언제든 중보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 어루만져 주고 싶어 하시는 분, 보듬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위로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만 머무는 절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서 나음을 추구하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순절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사순절은 건강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회복의 시간이다. 옆에 분에게 우리 건강하게 회복합시다. 시작. 사순절은 생명을 기다리는 경건함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상처와 절망들이 박혀있던 그 자리에, 빼내야 빼낼 수 없는 그 깊은 상처와 절망의 자리에 사순절 기간 동안 건강한 새싹이 움트듯이 힘차게 일어나는 생명력을 바라보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제가 이 사순절을 표현한 말 중에 진짜 멋진 말을 설교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리에 선명합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사순절은 고난을 통한 인내와 그리고 생명을 얻는 영성의 시간으로 소개하면서 마치 배틀로 배를 짜는 길고 긴 작업과 닮았다는 표현을 제가 설교 가운데 들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배는 세로 줄인 날줄과 가로 줄인 씨줄이 서로 엇갈리면서 천을 짭니다. 세로의 날씨 사이를 북에 감긴 씨실이 한 올 한 올 겹치죠. 그리고 천이 짜져요. 조금만 장력이 맞지 않아도 틀어지고 잘 맞지 않죠. 날줄과 씨줄이 풀먹임을 통해서 조금만 고르지 않아도 끊어지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풀을 다 먹이고 가는 실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인내하고 노력해서 튼튼한 천이 우리가 주어지죠. 얻게 됩니다. 사순절은 때론 고난과 팽팽한 긴장감이 있지만 일부러라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일부러라도 절제하고 긴장감과 팽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는 긴장을 통해 얻는 건강함과 커다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참아내시는 예수님의 인내는 언제나 새로운 성취와 커넥트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1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거역하고 모욕한 일을 참으신 이유가 있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치 않게 하시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명이 무겁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들이 버거울지라도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 중에 보이신 생명의 갈구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또다시 움틀 새싹의 생명력을 기억하는 거죠. 어제 그로잉 2호의 어린이 제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헌신하시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함께 사역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거의 반년 이상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지금 오픈이 됐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 후에 오후부터 어하나가 또 시작됩니다. 어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이 어하나의 뜻입니다. 영어에 압축되어 있는 말이 어하나입니다. 그 기독교 어린이, 청소년,
성경을 암송케 하고 훈련해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이 암송되면 그 암송된 말씀이 이 아이를 살린다고, 이 세대를 신실한 일꾼으로 세운 거라고, 그런 목표로 우리 청소년들까지 아이들을 세우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갈렙 학교가 시작되고 또 웃음 학교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부족해도 살아날 새싹들, 생명을 생각하는 교회이기에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부장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담당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운 궁핍과 상실감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고 어렵지요? 때로는 절망감이 몰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택할 것은요, 고통 앞에 그저 웅크리는 허약한 수능이 아닙니다.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모면할까? 궁리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적인 괴로움으로 몰아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홀로 광야에 나가셔서 묵묵히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첫 걸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결국 생명이 움트게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지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 희망을 품는 신흥가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희망을 품읍시다. 시작. 우리 희망을 품읍시다. 어느 마을이 차츰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런 마을을 보며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더 황폐해져 가고 또 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으로 누구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무들이 사라지고 물이 말라버리고 그저 고개를 내저으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그 황폐함의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30여 개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 일이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그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결같이 그 3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또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노인에 대한 소식은 알 수 없지만 그 마을은 언제 그렇게 황폐한 적이 있었냐는 듯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우거진 살만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 가면서 꽤 오래전에 수년 전에 심었던 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묘목 짧은 묘목이었는데 지금은 거목이 됐고 그 아래 의자가 놓여있고 그늘이 생기고 사람들이 쉬어가고 거대한 선교지 터 위에 선교센터의 주변에 거목들이 다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지금 가장 힘든 고난의 터널을 홀로 나 혼자 터벅터벅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내 안에 가시를 좀 뽑아버리고 평생을 이거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가시를 평생 안고 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으신가요? 이 모든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의 몸부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의 첫걸음으로 이 땅에 나를 시작하시라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위로와 소망을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위로를 간구하시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셔서 고통 속에서 위로받고 생명의 희망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것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고난과 인내를 기억합니다.
굶주림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삶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피하려 하기보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신 주님처럼 우리의 절망 위에도 새싹 같은 희망이 움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인내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진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식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식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결단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